할렐루야. 매주 우리 선교사님들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파해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좀 3장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세에 어려운 때가 이를 것이다, 올 것이다. 말세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끝, 종말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성향,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쭉 나오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또 뒤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구절들 늘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의 모습과 왜 이렇게 비슷한 점들이 많은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세대도 보면 점점 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또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배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거스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런 세상의 이 거대한 흐름들, 이것을 거스리고 이겨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너는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말씀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도 들려주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 사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성경 말씀, 이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결국 지금 기준을 잃어버린 세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가장 그 특징, 우리가 자주 듣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대의 슬로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인 성경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이게 3장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4장에 넘어가면
3장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거스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2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안에 거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아멘. 3장에서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에는 우리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큐티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닌가. 선교사님들과 같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명령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엄숙한 명령입니다. 아주 엄숙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가르치는 것을 하영주 목사님 목회 철학으로 선포하고, 초기부터 1대1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인도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지금 의욕적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님들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자들을 일으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온누리교회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또 1대1을 하고 싶어도 온누리교회 안에 더 이상 가르칠 성도가 없다, 동반자가 없어서 양육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교회 밖을 우리가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렇게 양육해야 될, 말씀을 가르쳐야 될 대상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 어린이 1대1이 있어서 저는 이거 너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은 또 온라인이 열려서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양육할 수 있고, 선교지에 있는 사람도 양육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파라고,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전파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긴박성을 가지고 전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종말론적인 긴박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이 말씀을 전파해라, 가르쳐라, 이렇게만 얘기해도 됐는데, 아마 사도 바울은 이거를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정말 엄숙하고 무거운 표현을 가지고 명령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마지막 날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님 앞에 또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하게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전혀 새로운 질서와 내용을 가진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실 것이고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성경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 번 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어둠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끝,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긴박성,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러한 그 엄중한 현실에 대해서 이런 긴박감, 긴장감을 갖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더군다나 요즘 세대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리고 부유하고 평화로운 시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세대에도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에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뭐래도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에서 한국에 오기 위해서, 한국 이 비자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정말 오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천 명씩 학원에 등록하고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말,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를 영적으로 무디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들려주면 별로 이렇게 감흥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종말? 오히려 우리가 저 일제시대나 한국도 보면 일제시대나 우리 가난하고 어려운 전쟁 이후 60년대 이런 때 보면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사실 우리의 신앙에서 이런 간절함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오히려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사람들에게 이런 종말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건들은 우리 개인의 죽음을 우리가 직면할 때, 맞이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 또 우리 자신이 언젠가는 죽음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구나, 끝이 있구나 실감을 하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죽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였어요. 다른 사람의 단어, 일이었고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죽음이 현실이구나, 제 삶이, 저희 가족의 삶이 완전히 그 죽음으로 뒤바뀌는 것을 경험하면서 죽음은 현실이구나,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삶은 누구나 끝이 있는 거구나, 이게 피부에 확
와 닿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죽음은 엄연한 현실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우주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산자여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창조, 새로운 질서, 그리고 새로운 내용으로 이 땅을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긴박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말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한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 이 죽음을 기억하면서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만남의 잔치, 이제 온누리교회는 8주 동안 새신자 등록을 하면 다 같이 모여서 초대해서 교회를 소개하기도 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지난주 주일날 저 옆에서 저 아래층 시연을 해서 만남의 잔치를 오래간만에 3년 만에 대면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동작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데 저희 공동체에 이번에 80세가 넘으신 부부가 오셨습니다. 이분들은 평생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던 분들이세요. 따님이 저 부천에 있는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이제 부모님 맞춤 전도, 이 전도 집회에 이분들을 초대를 했고, 그리고 이분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1대1을 하고 8주차를 마친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 이 고백을 하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든지, 이분들은 평생을 이 노량진 시장에서 이 가게를 하셨대요. 그래서 주일도 쉬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주일날 가게 문을 닫기로 결단을 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가게 문을 닫고 이제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대1을 시작했고, 얼굴이 너무나 환하고 빛이 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나 기쁨이 있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80세 예수님을 만나셨구나. 이 두 분이, 따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 전에 따님하고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분이 정말 이번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시간이었을 텐데,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긴박성, 긴장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낮일 때, 어두운 밤이 곧 이를 텐데 아직 낮일 때 우리가 일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수많은 영혼들이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이 하나님 나라 자녀로 변화되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함으로 전파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리라.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이 많이 모아들일 것이다. 아멘.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항상 힘써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그러니까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힘써서 전파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해서 복음을 전파해라. 우리에게 정말 이 바늘 끝만한 기회라도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복음을 전파해라. 왜냐하면 완전히 복음의 문이 닫힐 그런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하는 스승들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때가 오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바른 진리를 듣기를 원하기보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 어떤 거겠습니까? 귀를 즐겁게 하는 거, 세상에서는 돈을 어떻게 잘 벌고, 주식을 어떻게 하면 잘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겠죠. 또 4절에서는 또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점점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리고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보면 어떤 곳은 정말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곳이 있기도 하고, 어떤 곳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는 곳, 이런 곳을 우리가 추수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추수 지역에서 이 사역하는 것은 정말 신이 납니다. 바빠도 선교사님들 얼굴이 막 환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신났을 때가 안산에서 이주민 사역했을 때인데, 우리 앞마당에서 복음 전하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씀을 전하고 막 이러니까 열매가 있고 사람이 변하고 헌신하고, 인도네시아 이 근로자들이. 근데 인도네시아 현지 가서 무슬림 사역을 시작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마음들이 열매도 없고. 근데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활용해서,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M센터에서 선교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국을 찾는 이주민들, 저는 늘 이 호박이 넝쿨채 우리 앞마당에 굴러 들어왔다. 해외에서 전할 때 비자 문제, 얼마나 언어 문제, 얼마나 어려운 게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 앞마당에다 보내줬는데, 이때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큼 전해야 됩니다. 이때가 열매가 가장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도,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도, 우리 이아브람 선교사님 제가 사역지로 가봤는데 참 이스라엘 어렵더라고요. 그 어려운 곳, 비자도 안 주는 그런 곳에 가서, 건강도 다 상하셨는데 그런 곳에서도 우리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아브람 선교사 노숙자들, 막 마약하고 이런 분들 섬기고, 그런 분들한테 음식 나눠주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죠. 제가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이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맞춤 전도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무례하고 막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또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황된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선교본부에 있으니까 선교사님들로부터 많은 기도 편지를
보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기도 편지를 받았는데 가슴이 참 이렇게 무겁고 좀 아픈 그런 기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영국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두 가지 슬픈 영국의 현실을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하면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분이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이야기를 적어주셨어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우리 한국 장로교의 뿌리이기도 한 그런 곳인데 지금 최근에 심각하게 이 장로교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1980년대만 해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목회자가 한 2천여 명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2010년도가 되면 한 1200명으로 줄어들고 2022년 현재는 600여 명으로 줄어들었고 앞으로 3년 안에 40%가 더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 3,400명이 남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급속하게 줄어드니까 교회를 파는 것이죠. 노예가 46개가 있었는데 11개로 지금 통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파는데 노예에서 교회를 막 정리하고 파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 수가 남아 있고 뭐 앞으로 사역 비전이 어떻고 재정 상태가 어떻고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더 높은 가격에 빨리 팔릴 수 있는가? 어떤 교회가 더 좋은 자리에 있고 빨리 팔릴 수 있는가?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팔릴 수 있는 교회,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교회부터 노예가 결정해서 판다는 거예요. 매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총회장, 스코틀랜드 총회장님이 설교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여기다 기도 편지를 조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안 뜨긴 하는데 어쨌든 그분의 진단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 이르렀고 어쨌든 저기 사진도 나오는데 그 교회 나이트클럽 팔린다는 교회들 늘 들었죠. 영국에 제 기도 편지였는데 그분의 진단, 총회장님의 진단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전망이 너무 좋지 않다.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결과 불과 3, 40년 만에 이런 상태, 한 세대 만에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선교사님이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줬는데 영국 성공회 이야기입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독교 학교 교목으로 목사님이죠. 교목으로 섬기시는 버나드 랜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버나드 랜달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LGBT의 이념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들여야 한다고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들으면 그렇게 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자의 그 이념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들여야 한다고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을 했다고 이 성공의 주교 관구,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목회자들이죠. 회의에서 이분을 극단 혐오자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해임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랜달 목사님은 그래서 법원에 이게 해임이 부당하다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고 지금 아마 이번 주 그 재판 결과가 나온다고 이런 영국 교회 현실을 말하는데 결국은 영국 교회가 왜 이렇게 쇠퇴하게 됐는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동조하게 되면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도 온누리교회도 만약에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다면 그렇다면 언제 영국교회처럼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한다면 언제 한국교회도 이렇게 될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도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죠. 아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이 교회를 엄징하게 꾸짖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 천국 열쇠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각자 다양한 사역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그냥 옵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되는 그런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가 반드시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 전파 사명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도 계속 전수해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이 디모데후서 이 4장을 쓰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난 다음 몇 주 혹은 몇 달 후에 사도 바울이 순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정말 30년 동안 그의 삶을 돌아볼 때 그는 정말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던 삶이었고 복음 전파자로 선교사로 순회전도자로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수고했던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생명을 전제와 같이 온전히 주님 앞에 불살라 부어드렸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는 이제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인생을 마치기 전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직감하면서 마지막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세대,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야 될 다음 세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전파 사역은 우리 세대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는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모든 성도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영적인 부흥이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했고 기독교가 흥왕했던 지역들이 지금은 영적으로는 황무해진 땅, 기독교인들을 찾아볼 수 없는 땅으로 변해버린 수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터키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면 과거에 그 화려했던 교회의 흔적들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정말 한 영혼을, 이 믿는 영혼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땅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화려했던 소피아 성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서 무슬림들이 그곳 솔랏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괴롭습니까?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도시였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그 교회의 터만, 흔적만 남아있는 지역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영적인 그 풍요로웠던 땅들이 이교도의 땅이 되어버렸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 말씀의 종들, 말씀 전파자들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도 지금 다음 세대의 이 영적인 단절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났던 우리의 자녀들마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비교적 차세대가 또 청년들이 아직 모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을 못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청년부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이 다음 세대의 감소는 결국은 선교 헌신자의 감소로 또 이어지겠죠. 크림 한국 선교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금 선교사들 중에 20대 선교사의 비율이 0.9%입니다. 30대가 7%입니다. 그러니까 30대 이하 선교사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희박하다는 것이죠. 대부분은 40대, 50대, 60대 선교사들도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될 일이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일, 우리 자녀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일차적인 책임이고 교회들이 힘써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디도,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을 늘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사역자를 길러내고 그들을 또 제자로 키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우리 온누리교회가 다음 세대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자녀들이 흥왕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차세대 가운데에서 이 복음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음 세대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을 관심 갖고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되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열방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천국 열쇠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파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